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귀하고 복된 우리 새해 첫날 신년 감사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는 행복한 주일 오전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모든 생명 소망 주님께 있습니다. 생명,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할렐루야. 모든 생명 소망 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아멘.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위에 주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강단 위에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고 복음 전파의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주의 사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새바람 불어오는 예배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 이름 한번 같이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말씀의 강단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의 사자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복음 전파의 귀한 설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강단 위에 성령의 불이 내려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 모든 대경원서 교회 예배자들을 덮어주시고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는 귀한 예배의 현장 되도록 예배 가운데 주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홀로 높임받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광을 내리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드립니다. 2024년 시작하며 신년 감사주일로 이 첫 주일을 지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강건을 이 아침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새바람 불게 하시고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거룩한 주일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우리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주 앞에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서듬더니 땅이 성금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 4절입니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돌리어라. 아멘. 싸움과 죄악은 화목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모치네. 아멘.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1번입니다. 성시교독 1번.
교동문 1번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화면을 참조하셔도 좋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 잎사귀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다 같이 무릇 의인들은 길을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우재선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주의 은혜 아래에 아버지 하나님 거하게 하시고 2024년 새해 첫 주 주님 앞에 온 성도가 이 시간 머리를 숙였습니다. 오 성령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의 구원의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가지고 이 아침 섰사오니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영혼 속에서 주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 우리 아픔과 고통 속에서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흠량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곳에서는 우리가 결코 홀로 설 수 없고 믿음으로 설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오 성령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우리 생활 속에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셔서 올 2024년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찬양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향하는 것을 막는 악한 모든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를 덮어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는 올 한 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 온 성도들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전에 나와 머리 숙일 때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영혼을 품어주시사 저희들의 부족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사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주 앞에 영광과 찬양의 예배의 시간에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 담임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 갈급한 영혼이 해갈되며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에 승리하는 온 성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하심과 능력을 갑절로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교육자님들 더욱더 성령의 충만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 기관에 아버지 하나님 교사 선생님들을 특별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덧입혀 주시고 성령의 하나님 능력을 덧입히는 시간 되셔서 이 약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린 영혼들이 올바로 성숙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 기관을 하나님 더욱 부흥케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로 아버지는 사용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사랑 속에서 주의 영광을 찬양하는 온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어린 영혼들을 주여 긍휼히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아버지의 영혼이 먼저 주님을 만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심령 각자 심령에 찾아오셔서 말씀 속에서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넘쳐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입술에 믿음의 고백과 찬송과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 흠량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 주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는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대의 찬양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찬양 가사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 아버지 앞에 올려드려오니 우리 하나님 영광과 찬양을 받으옵시고 온 성도들 듣는 성도들에게는 성령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만드시는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28장입니다.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듯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우리 박수하며 찬양합시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저 길을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내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그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여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2024년에 신년 감사 주일로 첫 예배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처음 예배부터 미끄러지지 않고 주님 앞에 은혜의 계단을 한 걸음 올라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섭섭할 것도, 또 우리가 돌아보면 아버지 앞에 분노할 것도, 또 우리가 돌아보면 아버지 앞에 그렇게 하면 낙심할 것도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이 아침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은혜이며 모든 것이 감사이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임을 고백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의 첫 시간을 시작합니다. 한 해를 마치고 마침표를 찍는 그날에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내가 복을 받았습니다. 마침내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고백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치료하시는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질병 권세, 가난 권세, 고통 권세, 또 아버지 근심과 낙심과 염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시고 5월 동안 우리의 발목을 잡고 고통을 주었던 모든 어둠의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임을 풀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영, 총명의 영, 재능의 영 아버지 아니며 특별히 우리에게 아버지 지혜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이 험난한 세상을 넉넉하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셔서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 나라를 섬기는 모든 이들과 국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한마음 되어서 세계 땅끝까지 주의 복음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아버지 더하여 주옵소서. 자손들을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새로운 학교에 진학하며 새로운 직장과 새로운 환경으로 나아갈 때에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강청합니다. 성령님, 우리 몸된 제단의 자녀 세대를 축복하시고 반짝반짝 빛나는 다윗처럼 그렇게 요셉처럼 쓰임받는 다니엘과 같은 우리 자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목회 일정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넉넉하게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말씀의 강단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종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장중한의 종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건강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도 영광 받아 주시고 성가대가 영적 전쟁의 선봉에 서 있음을 알아 기도로 준비하며 껴있는 성가대 되게 하시고 한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성가대가 찬양하는 자들의 표정과 눈빛까지도 주님 앞에 올려줌을 기억하며 아버지 앞에 정성껏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성가대와 찬양팀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사부 청지기 헌신 예배도 함께 하셔서 시간 은혜와 능력이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바자회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넉넉하게 흘러넘쳐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 자녀 세대들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11조와 작정과 주정과 감사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버지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오니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흔들고 누르고 넘치도록 되어 사랑하는 양들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물을 보내주소서. 인물들이 서게 하소서. 기도자들이 서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충성된 일꾼들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달란트 발휘하게 하소서. 주신 달란트 묵혀두지 않게 하소서. 강청하오니 주님을 떠난 영혼들 돌아오게 하시고 성령이여 강청하오니 하나님을 멸시하고 교회를 멸시하는 영혼들의 마음이 꺾여지게 하시고 태교본 성결 재단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내고야마는 그런 재단으로 아버지여 써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1월 7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 신년 감사주일입니다. 2024년도 표어는 주께 더 가까이입니다. 청지기 헌신예배가 우신교회 이승원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오늘 4부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새해 축복기도와 말씀받기가 2부, 3부 예배 후 로데 미친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새해 예물 작정이 다음 주 주일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2024년 제2기 다니엘 프로젝트 필리핀 단기 선교를 위한 선교 바자회가 있습니다. 장소는 로덴 2층과 3층입니다. 서울중앙지방회 직분자 셀리더 세미나가 11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장충단 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9시 20분에 출발합니다. 권사회 성전 기도회가
9일 화요일 저녁 8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행복한 기관별 모임이 다음 주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유아교회 겨울 성경학교가 1월 14일부터 1월 28일까지 3주간 진행됩니다. 새해 드라마 바이블 공동체 성경 읽기와 묵상은 자율로 진행합니다. 최상만 집사님, 이관식 집사님, 송영웅 집사님을 2024년도 신임 집사로 임명합니다. 심성미 집사님을 유아교회 교사로 임명합니다. 겨울방학 영어 특강이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1월 한 달간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로뎀 3층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주 떡은 윤주선 안수집사님, 조미애 권사님 가정에서, 식당 봉사는 희락 5셀, 6셀에서 섬겨주셨습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월 7일 행복한 태계원 성결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73편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디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에이드와 청포도 에이드가 있고요. 딸기 메뉴로는 딸기 라떼와 딸기 에이드, 딸기 카페 라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접 추출해드리는 핸드드립 커피와 아메리카노도 있고요. 아이들을 위한 아이스크림도 있습니다. 많이 찾아와 주세요. 안녕하세요. 필리핀 단기 선교를 위해 바자회를 준비하고 있는 바자회 팀입니다. 이번에 성도님들의 후원해주신 물품들로 인해서 바자회를 풍성하게 채웠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모두 바자회로 오세요! 네, 박수 해주세요. 자, 2024년 표가 죽게 더 가까이입니다. 제가 죽게 더 하면 여러분 가까이 하면서 옆에 있는 분들하고 화이팅 할 수 있도록 하이파이브 3사람 이상 해주세요. 자, 죽게 더 가까이 하이파이브 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2024년 신년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사부 예배 시간에는 1시 50분부터 찬양으로 시작하겠는데요. 청지기 헌신 예배로 그렇게 예배합니다. 오늘 오시는 목사님은 이승원 목사님이신데 강서구에서 오세요. 그래서 멀리서 오시는데 제가 교육전사로 있을 때 저를 가르쳤던 부목사님이셨는데 정말 무서웠어요. 그런데 잘 배웠어요. 그분한테. 스승의 날 생각나서 제가 전화를 한번 드렸는데 언젠가 꼭 모셔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있었는데요. 오늘 모시게 됐고 저와 같이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목사님 환영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모든 기관장들은 찬양 특송으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새해 축복 기도가 이제 오늘 송구영신 예배에 이어서 오늘 3부 예배 시간에도 로데모 2층으로 오시면 새가족실이 아닌 자모실에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기 선교 바자회 잘 도와주세요. 예, 보니까 열심히들 준비하고 기도로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잘 도와주시기 바라고, 오늘 4부 예배 전에 3층에 올라가면 카페도 있으니까 카페도 잘 애용해 주시고요. 지방의 직분자 리더 교육인데 누구나 또 참여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세미나가 돌아오는 목요일 장충단 교회에서 10시 반부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9시 20분인데 제가 오전에 강의를 맡아서 제가 강의를 진행합니다. 오셔서 은혜 받고 기도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권사의 기도회가 돌아오는 화요일에 있는데요. 1권사회는 로뎀 2층에서, 2권사회는 교육관에서 이렇게 나누어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별 모임이 다음 주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기관별로 식사도 하실 수 있고 커피도 마실 수 있는데 단기선교팀에서 식사하는 기관을 위해서 간단한 식사를 준비해서 판매한다고 합니다. 기관장님들 잘 새겨 들으셨다가 단기선교팀에서 연락이 오면 김밥이나 아마 주먹밥이나 이런 걸로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잘 참여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떡은 윤주선 안수집사님, 조미애 권사님 가정에서 준비하셨는데 손주가 돌이었어요. 그래서 돌 감사로 그렇게 떡을 섬기셨습니다. 오늘 식당은 시락 5, 6셀에서 섬기고 계시고요. 특별히 주보 사이에 보시면은 이렇게 2024년 점심 성미하고 꽃꽂이 연금 명단이 있는데 참조하셔서 잘 담당해 주시고요. 여러분 신청하신 대로 썼습니다. 혹시 추가로 신청하실 분들은 그냥 여러분 해당하는 달에 예물로 그렇게
한 구자에 5만 원씩이니까 그렇게 섬겨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제 성전 꼭도 이게 보니까 여러분 드린 예물로 준비하는 거 이 두 개 요즘 저는 10만 원 하나 이거 두 개 그러니까 35만 원, 40만 원씩 하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대단히 비싸더라고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식사도 한 끼에 20만 원씩입니다. 떡 하는 분들도 계신데 또 식사비로 섬겨주시면은 또 식사비에 좀 추가해서 넉넉하게 좀 추가해서 섬겨주시면 식사로 섬길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매주 20만 원씩 식사비가 들어가는데요. 또 그렇게 여러분 알고 식사비로 섬겨주실 분들은 신청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에는 2024년 예물 작정의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주보 사이에 금색 종이 한번 펴보실까요? 매년 교회 살림을 위해서 이렇게 작정서를 드리고요. 작정서에 의해서 예물 봉투를 준비해서 여러분 헌금꽂이에 꽂습니다. 여러분 참조하시고요. 표로 된 거 보실까요? 선교 예물 쪽에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부터 19번까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오른편에 중국의 허명숙 선교사님 마중물에서 지정하셨고 등쭉 나오는데 2023년에 이렇게 한 가정에서 한 선교지를 섬겨주신 겁니다. 지정해서 섬기시는 분들이 어려우면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평안하루 교회는 한정환 장로님이 하셨고 인도 세도할레 교회는 최혜옥 집사님이 하셨어요. 베트남 다온 교회는 김태경 변재민 집사님 가정에서 하셨고요. 필리핀은 우리 방영준 집사님이 하셨고 캐나다는 도병현 도병민 필리핀 루소는 오경수 집사님이 작년 한 해 섬겨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나머지 빈칸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섬기고자 하는 구자만큼 쓰시면 됩니다. 한 구자에 5천 원씩이 되겠고요. 모든 성도님들이 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10구자면 5만 원이고요. 20구자면 10만 원입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5천 원 이상 한 구자 이상은 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나는 어디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교회에서 지정해 주세요. 19번에 보면 돼 있죠. 거기다가 여러분이 쓰시고자 하는 구자를 쓰시면 교회에서 알맞게 지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 구제, 장학, 차량, 단위의 헌금이 있는데 여러분 매달 한 달 1년 예산이 1,000만 원, 1,000만 원, 700만 원, 1,000만 원 이렇습니다. 이것도 한 구자가 5천 원인데 모든 성도님들이 한 구자 이상 참여하시면 충분히 감당이 되겠고요. 또 직분자들은 조금 더 넉넉하게 좀 여러분 작정하시면 좋겠고 이걸 제가 2부 예배 때 소개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1년에 선교금이 4천만 원인데 이거 이렇게 나눠서 할 필요 없이 한 사람이 4천만 원 해도 되는데 이거 이렇게 4천만 원 하라고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 제가 들고 구제도 1,000만 원인데 이건 1,000만 원 한 사람이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복 받으셔서 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릇들이 좀 다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안쪽을 펴시면 건축 예물이 있어요. 건축 예물은 천사구자인데 우리 교회가 건축하고서 이제 조금 부채가 있었어요. 다 갚았고 이제 8억 남았습니다. 많지 않죠. 한 달에 한 400만 원 정도 이자가 들어가는데 요거를 나눠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은 10구자,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이 6구자입니다. 집사님들은 4구자, 나머지 성도님들은 1구자 이상 하시면 되고요. 저희 교회 형편에 이렇게 1년에 지금 코로나 기간에 5억 정도 갚았습니다. 5억 5년, 한 4년 동안 5억 정도 갚았는데 올해도 한 1억 5천 정도 지금 부채를 갚을 예정으로 있고요. 거기에 매월 몇 구자 하겠다. 이건 권고사항이지 강제사항은 아니니까 이렇게 아시고 온 성도가 참여만 하면 넉넉히 됩니다. 한 사람이 10보보다는 100사람의 한 걸음이 쉬우니까 온 성도들이 몇 구자 이상씩 하시면 좋고요. 또 여기 작정된 대로 직분자들은 자기 그 역할을 좀 잘 담당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작정하시면 다음 주에 작정하시면 예물봉투 만들어서 헌금꽂이에 준비해 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있는데 새가족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또 성령님이 감동하시는 대로 더 많이 하실 분들은 많이 하시면 좋고요. 어려운 분들은 조금 이따 하셔도 좋고요. 이렇게
마음의 부담 되거나 책기가 되지 않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가족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김순희 성도님, 김문학 집사님 어디 계시죠?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좋겠는데. 김순희 성도님이세요? 네, 그리고 김문학 집사님이세요? 예, 그러시군요. 환영합니다. 우리 기관이 안 써 있는데 우리 김순희 성도님, 김문학 집사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우리 뜨겁게 박수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이분들은 등록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요. 김문학 집사님은 사남이고 김순희 성도님은 윤희계 여전도입니다. 잘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 후에 잠깐 뵐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자, 우리 홍성표 집사님이 인도하셨어요. 최메리 자매님 어디 계십니까? 손 한번 잠깐 일어나 보실까요? 예,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잘 오셨습니다. 2부 예배 때 왔다 가셨죠? 예, 잘하셨어요. 금방 왔다 가셨는데 제가 궁금했어요, 누구신지. 홍유순 집사님 어디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주세요. 손 한번 들어주세요. 김영숙 권사님 옆에 계시네요.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 잘 오셨어요. 너무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2부 예배 때도 우리 집사님 임명했는데요. 2부에 집사님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집사 임명식장 두 분 다 나오세요. 네, 수여식을 하겠습니다. 최상환 집사님, 송영홍 집사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집사 임명장 이름 최상만, 위의 사람을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인 태교원교회 집사로 임명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주 2024년 1월 7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태교원교회 담임 목사 도강록. 뜨거운 박수로 축하해 주십시오. 집사 임명장 이름 송영홍, 이하 내용 같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축하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게 더 가까이. 오늘 표 그대로 죽게 더 가까이입니다. 여러분, 영국에 옥스퍼드 대학하고 캠브리지 대학이 있는데, 옥스퍼드 대학은 우리나라의 연세대학 같은 느낌이고요. 또 캠브리지 대학은 고려대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연고전처럼 옥스퍼드와 캠브리지는 늘 라이벌 관계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도서관을 못 쓰게 하고, 옥스퍼드 대학에는 캠브리지 대학 도서가 없고 캠브리지 대학에는 옥스퍼드 대학 도서가 없는 그 라이벌인데, 그 캠브리지 대학에 C.S. 루이스라는 교수가 있었는데, 이분은 목사님이 아니고 신학자였고 일반 교수였는데, 이분이 아주 기독교 변증학 교수로서 아주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나니아 연대기, 반지의 제왕 뭐 이런 글을 썼고요. 또 그분이 쓴 글 가운데에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잘 설명한 글이 있는데, 절벽 아래의 집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은 이렇습니다. 산 절벽 아래에 집이 있었습니다. 절벽 아래에 있기에 곧바로 갈 수가 없었죠. 절벽 아래의 집으로 곧장 가려고 한다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려면 산둥성이를 돌아서 가야 합니다. 돌아가면 자기 집과는 거리가 어떻게 돼요? 멀어집니다. 하지만 멀어지는 그 길이 집으로 가까이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나아간다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리는 가까워도 마음이 다른 곳에 있다면 그것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죠. 가까이 간다는 것은 마음의 거리, 영혼의 거리가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함께 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예배를 하면서도 어떤 분은 예배 은혜를 못 받았어요, 이런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예배가 너무 은혜롭습니다, 이런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신앙이 잘 자라지 않아요,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곳에 함께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오늘 예배에 나오셨는데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의 마음도 이 자리에 함께 와 계셔야 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 대해 책망을 하셨어요. 그 두 마음이 뭘까요? 한 마음은 주님 앞에 와 있는 마음이겠지만은 한 마음은 세상에 나가 있는 마음, 또는 근심 걱정에 매여 있는 마음이겠죠. 두 마음을 품는 자가 아니라, 따라합니다, 영혼의 거리, 마음의 거리, 영혼과 마음의 거리가 주님 앞에 와 있는 것이 진정으로 주님을 찾는 마음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마음으로 2024년 달려갈 때에 저도 여러분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마음의 거리를 가까이 합시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시편 73편 아삽의 시라고 불리는 시인데요. 아삽은 성가대 대장이었어요. 이분은 지휘도 하고 또 찬양을 짓기도 했던 성가 대장이었는데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자였고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마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의 제목을 뭐라고 하냐 하면 따라합니다. 원망의 시, 탄식의 시.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자기 형편을 탄식하기도 하는 시라는 거죠. 그러나 따라합니다. 감사의 시.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이 시편 73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아삽이 깊은 시험 가운데 있다라고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아삽이 시험 중에 있어요. 자, 1절 2절인데요.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그러나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그러니까 넘어졌다는 거예요? 안 넘어졌다는 거예요? 예. 시험에 들 수는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도 시험에 들 수는 있고 또 고난 때문에 여러분 미끄러질 뻔, 넘어질 뻔 할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인이란 넘어져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아삽이 왜 넘어질 뻔했을까요? 왜 미끄러질 뻔했을까요? 자, 악인들이 막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아삽에게 분노가 일어난 겁니다. 악한 자들이 막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말이죠. 자,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아니, 악한 사람들이라면 죽을 때라도 좀 고통스러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볼 때 좀 고통스러울 때도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죠, 그죠? 자, 8절은 이렇습니다.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악한 사람들인데 높은 자리에 막 올라가는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요즘도 보면 독할수록, 악할수록, 야비할수록, 비겁할수록, 그죠? 감출수록 높은 자리에 막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저게 말이 되나? 예, 뭐 꽝 잡는 게 매고, 뭐 어떻게 가도 서울만 가면 되고, 뭐 이런 세계관, 가치관을 가지고 이 시대가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그런 시대인데요. 자, 11절에 심지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찌 알냐?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도 모른다. 하나님 어떻게 하겠어? 뭐 이런 얘기죠.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쩔 거야? 하나님이 지식이 있어? 뭐 이런 얘기를 막 서슴지 않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12절에 보니까 이 아삽이 막 그냥 분노가 막 그냥 여기까지 올랐습니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난다. 악인들인데 막 재물이 불어나요. 이게 말이 되냐는 것이죠.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면 따라합니다. 나는 뭡니까? 한 번 더요. 섭섭합니다. 말이 됩니까? 예, 이런 얘기입니다. 정말 잘 표현하셨어요.
하나님 나는 뭡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 악한 자들이 막 부자가 되고 죽을 때도 평안히 죽고 막 높은 자리에 올라가 하나님 욕해도 아무 지장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섭섭합니다. 나는 뭡니까? 말이 됩니까? 그럼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산 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분노할 일이죠. 자 13절에 아삽이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할 것이 실로 헛됩니다. 하나님 섭섭합니다. 내 마음이 어둡습니다. 악한 자들을 볼수록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 마음을 가라앉힐 수가 없습니다. 저런 자들이 어떻게 저렇게 잘 됩니까? 그랬던 아삽이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서보니 이 문제의 실상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17절 한번 봅시다. 17절. 자 아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디예요? 성소에 뭐 할 때? 들어갈 때가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들어갈 때야. 그러니까 아삽은 그동안에 그들을 보면서 불평했던 거예요. 사람들을 찾아가 뭐 한 거예요? 비방했던 거예요. 비판하고 비방하고 여러분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을 막 원망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찾아가지 않고 사람들에게 막 그런 이야기를 떠드는 거예요. 막 정신없이 막 어떻게 보면 여러분 미친 사람처럼 막 주절주절하면서 혼자 중얼중얼할 때도 있죠. 너무 속상하면 이럴 수 있어. 너무 섭섭해. 나한테 왜 이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건 맞아? 부모 잘못이야. 막 이런 얘기가 막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막 분노하고 떠들다가 하나님의 성소에 마침내는 가게 된 거예요. 들어갈 때야 무슨 이야기일까요? 성소에 괜히 들어갔겠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이야기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어요. 기도했어요. 물었어요. 그리고 그제야 그들의 종말을 자신이 보았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들의 종말만 보았을까요? 자기 자신의 모습도 보았어요. 아, 내가 왜 이렇게 흥분했지? 따라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분노하고 있지? 한 번 더 해요. 내가 이렇게 왜 오버하지? 한 번 더 이러지 않아도 되잖아? 이럴 때 있지요. 내가 막 분노했는데 뒤돌아보면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이렇게 분노할 거 아니잖아. 내가 지금 이렇게 오버하고 있지? 내가 이렇게까지 할 거 아닌데? 이렇게 하려고 시작했던 일이 아니었는데? 그 자신을 본 거죠. 예, 뭘 봤을까요? 자신의 그 불평과 섭섭함과 안타까움과 답답함이 악인들의 잘됨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부러운 마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막 부러웠어요. 그들이 잘 되는 게, 높아지는 게. 그리고 자기도 다 하나님 섬기는 거, 주 앞에 의를 행하는 거 다 내려놓고 그들이 사는 방법대로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부러운 마음이 그에게 충만했던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요? 3절에 아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3절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뭐했다? 질투한 거예요. 질투. 그들과 자신을 비교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투에는 두 가지 질투가 있어요. 선한 질투가 있고 소모적인 질투가 있어요. 따라합니다. 선한 질투, 소모적인 질투. 우리가 질투를 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선한 질투, 선한 경주를 하셔야 돼요. 선한 경주. 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소모적인 질투는 이런 겁니다. 부러움입니다. 그냥 부러움이에요. 예, 그래서 그를 시기해. 잘 되는 사람을 시기하고 부러워해요. 그러면 그냥 에너지는 계속해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힘이 빠져요. 누구처럼? 아삽처럼. 그리고 섭섭함만 입으로 나와요.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 말이 됩니까? 그런 사람에게 인생의 열정이 주어졌을까요? 인생에 여러분 풍요가 있었을까요? 만족과 감사가 있었을까요? 그의 인생에 감동이 있었을까요? 보는 것들마다 다 뭐예요? 빨간 안경을 쓰고 있으니 모든 게 다 빨간 것으로 보였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매사가 불평이었겠죠. 일어나는 거, 반찬을 볼 때, 사람을 만날 때 저 사람은 왜 저래? 이유도 없이 자기랑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말이죠.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뭐예요? 정말 우리가 해야 할 거룩한 질투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선한 질투, 선한 경쟁이에요. 어떤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저렇게 잘 되는데 저들은 왜 저럽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큰 복을 얻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선한 경주, 선한 인생을 살아서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보이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룩한 목마름, 하나님의 의에 대한 불만족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갈망을 갖게 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 더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자가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보이는 대로 보는 자, 보고 싶은 대로 보는 자, 이거를 육적인 눈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적이란 이야기는 육체뿐만 아니라 죄성을 가지고 본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따라합니다. 말씀의 창으로 세상을 보는 자, 이런 겁니다. 창이라는 것은 플레임이에요. 플레임. 여러분, 이 창문도 다 플레임이라고 그러죠. 플레임이 뭐냐면 틀이라는 겁니다. 틀. 서울대학교 최인철 교수라는 분이 플레임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분은 플레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플레임이란 세상을 보는 마음의 창이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 세상을, 이 플레임, 이 직사각형이라는 플레임을 통해 세상을 보면 다 뭘로 보여요? 직사각형 이 틀 안에서 보이겠죠. 그렇죠? 마름모로 만들어진 틀에서 보면 뭘로 보일까요? 세상은 다 마름모로 보이겠죠. 이 플레임이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의 플레임, 정호승이라는 시인의 글을 써서 플레임이라는 책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플레임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남들과 나를 비교하는 플레임, 그러니까 거룩한 영적인 경주가 아니라 시기와 질투로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냐 하면, 따라합니다. 나의 인생은 고단한 전쟁터와 같다. 싸워도 끝나지 않고요, 싸워도 승자가 없고요, 너도 죽고 나도 죽고 결국엔 다 전쟁터, 총알만 빗발치는 전쟁터와 같은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물론 남들과 자신을 비교해서 더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죠. 그러나 거기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요, 모든 사람을 작품이 아닌 상품으로 보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작품과 상품의 차이 잘 아시죠? 상품은 수만 개를 똑같이 찍어요. 그래서 그 기준에 미달하면 불량이고 기준에 맞으면 정상품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람도 그렇게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남편들에게 왜 당신은 저쪽 남편만큼 못해? 아이들에게도 너는 왜 그 사람만큼 못하니? 그래서 항상 사람들을 뭐하게 만들어요? 늘 비교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사람을 늘 비교하게. 그러나 상품은 시간이 지나면 다 유행이 지나고 철 지나면 골동품이 아니라 여러분 다 중고품이 되어서 버림받습니다. 가격이 뚝뚝뚝 떨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상품이 아니라 작품의 눈으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사람과 내가 다른 것은 나는 별도의 여러분 개성을 가지고 만들어진 나는 작품이야. 옆에 사람에게 말해줄까요? 당신은 하나님 만드신 걸작품입니다. 시작.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걸작품입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서로를 비교한 눈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럼 여러분 인생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아삽이 지금 그래요. 다른 사람과 나를 하나님 만드신 걸작품으로 보지를 못하고 나를 상품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악인들이 저렇게 사는데도 잘 살고 높아지고 죽을 때도 평안히 죽고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여러분 불만과 불평 속에 꽉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방향 감각을 잃을 수밖에 없죠. 오늘도 마음이 진정이 안 됩니까? 방향을 잡지 못하겠습니까? 18절, 19절, 20절. 19절부터 보여주세요. 19절, 2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 하나님 성전에 서보니까 그들의 실상을 알게 되었는데 그들의 실상은 뭐냐면 어느 날 잘 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이 어찌 그리 갑자기 황폐하게 되었는가? 그들이 전멸하였는가? 진멸하였는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는가? 결국에는 악한 사람들은 잘 되는 게 아니구나. 높이 올라갈수록 더 크게 망하는구나. 20절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 그들의 성공은 뭐와 같다? 꿈과 같구나. 사람이 꿈에서 깨면 그 꿈을 다 잃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깨시면 그들이 쌓은 모든 것들이 다 꿈과 같이 되는구나.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신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공평한 하나님이신 걸 믿으십니까? 그러니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성도가 사는 길입니다. 주님을 놓치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길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주님을 놓쳤기 때문이죠. 우리가 자녀가 된 건 다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죠. 아삽은 순간 그걸 놓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봤어요. 뭐와 같은? 바리새인과 같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모르고 하나님 내가 일주일에 몇 번 금식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11주도 합니다. 구제도 합니다. 시장 복판에서 고개를 들고 하나님 앞에 이것도 합니다. 저것도 합니다. 저것도 합니다라고 자랑했죠. 그러나 세리든 어때요? 고개를 숙이고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무조건 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감격이 넘치는 지점은 뭐냐 하면 내가 주님 앞에 뭔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는 안 했지만 난 했기 때문에, 내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에요. 누구랑 비교해서 내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거를 깨달을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리고 아삽이 성전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그걸 깨달아요. 자, 21절, 22절인데 아삽이 뭐라고 했나 보세요. 시작. 내 마음이 산란하여 내 양심이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왜 이러지? 이러지 않아도 됐잖아. 이럴 필요까지 없었는데 그 마음이 혼동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행동에 대해서. 그 양심이 자기 찔러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떳떳해? 그렇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어? 하나님 은혜 아니야? 그렇게 의롭단 말이야?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의로우십니까? 오늘 이 아침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여러분 불평할 정도로 의로우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당한 존재입니까? 그러나 아삽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죠. 회개에는 세 가지 뚜렷한 특징이 있어야 회개입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난 지옥불에 떨어져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닫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자기보다 못한 사람, 자기보다 실수한 사람, 자기보다 부족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또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기를 서슴지 않죠. 자, 여러분 22절의 말씀을 보세요. 자, 그러니까 이 아삽이 찬송가를 지은 찬양 대장이라 그랬잖아요. 22절 시작.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요. 자기가 이렇게 무지하고 우매한 짐승 같은 존재다. 나는 하나님 늘 짐승 같습니다.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짐승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여전히 멸망할 존재입니다. 머리채를 붙잡고 흔들었겠죠? 그렇죠? 한번 고백적으로 말해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멸망할 존재입니다. 첫째, 회개란 자신의 처지를 정확히 보는 게 회개예요. 여전히 나는 떳떳해, 나는 당당해, 나는 잘못한 게 없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회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깨닫고 돌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회개의 두 번째 단계는 뭐냐 하면 진정한 회개는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으로 파고드는 것이에요. 따라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도망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품으로 파고드는 것이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어요. 범죄했으면 뭐 해야 돼요? 자신들이 잘못한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왜? 몸이 벗은 걸 보고 부끄러웠어요. 그 다음 뭐 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던지 하나님 앞에 달려갔어야 돼요. 그런데 뭐부터 합니까?
자신을 가리고 숨는 거예요. 이게 죄성이에요. 숨는 거, 피하는 거, 도망가는 거, 떠나는 거, 이게 죄성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면 종종 그런 이야기 많이 듣죠. 전도하면 목사님, 제가 많아서 교회 나갈 수 없어요. 그건 자신이 죄인임은 깨달았지만 뭐 하진 않은 거예요? 회개하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란,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가슴으로 파고드는 것이다. 하나님의 품으로 파고드는 것이에요. 진정한 회개는 자신이 죄를 지은 대상에게 돌아가서 그 사람의 마음을 푸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내가 잘못했구나, 그렇다면 내가 죄를 지은 대상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는 것까지가 진정한 회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내가 그렇구나, 그랬구나, 이걸 은혜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랬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주어가 나에게서 주님으로 바뀌죠. 나에게서 당신으로 바뀌죠. 그러면 주어에 의해서 행동이 바뀌셔야 돼요. 한 번 더요. 진정한 회개란 내가 죄를 지은 자에게 찾아가서 화해하는 것이다. 이게 진정한 회개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아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내가 항상 누구와, 이겁니다. 불평도 하고 불만도 하고 원망도 하고 미끄러질 뻔도 하고 넘어질 뻔도 했지만 내가 항상 주님과 함께합니다. 그 다음 시작. 주께서 내 오른손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려가면 외면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오늘도 그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회개했다면, 그의 마음을 풀어줬다면 그의 말을 따르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의 말을 따르는 것이, 여기까지 이 단계, 이 지점까지 나아가야 진정한 회개의 단계가 되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2024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가 살 길입니다. 우리의 살 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주를 가까이 하는 것이 살 길입니다. 자, 28절을 읽어보세요. 여기 세 가지 단락으로 끊어집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첫 번째 단락,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내가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가 함께 못 박혀야 돼요. 과거 새로운 2024년은 해가 달력이 바뀌었다 오는 게 아니라 내 영이 바뀌어야 돼요. 내 자아가 달라져야 돼요. 내가 주인 삼은 거 내려놓고 내 자아가 죽고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나를 주장하셔야 돼요. 진정한 예배자로 쓰셔야 돼요. 이게 진정한 예배의 정의예요. 따라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는가? 내가 죽었는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여전히 아삽처럼 섭섭합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나는 뭡니까? 잃어버리면 하나님 가까이 못해. 이걸 내려놔야 주님께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았대요. 이건 뭘까요? 이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면 두 번째 질문은 내가 예수와 함께 살았는가? 따라합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살았는가? 예수님께 피하는 자는 삽니다. 예수님은 피난처이십니다. 예수는 피난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활의 삶을 경험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감사도 부활, 사랑도 부활, 기쁨도 부활이에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십시오. 그거 어떻게 됩니까? 하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야죠. 세 번째, 여러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한대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따라합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살리고 있는가? 바른 말이 사람을 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른 말이 아니라 은혜의 말 하셔야 합니다. 선한 말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바른 말이 아니라
선한 말을 하자. 바른 말은 절대 사람 못 살립니다. 사실을 말해가지고는 살릴 수 없습니다. 덕이 되는 말, 선한 말, 물의 말을 하셔야 합니다. 물의 말. 씻어주고 시원하게 하고 살리는 말을 하셔야 합니다. 사람은 불의 말 가지고 살리는 게 아니에요. 죽습니다. 불의 말 자꾸 하면 다 죽어야죠. 여러분, 사실을 말하면 오늘 여기서 살아있어야 될 사람이 있을까요? 다 뭐 했어야 돼? 우린요 이미 다 죽었어야죠. 죽어 마땅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자살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그러고 후회합니다. 물의 말 하셔야 되고 살리는 말, 선한 말 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바른 말이 아니라 선한 말을 하자. 살리는 말, 살리는 말. 예수의 이름으로 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한 그루의 사과나무가 또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거예요. 생명이 생명을 낳는 거예요. 2024년에 죽게 가까이 한다는 것은 예배자요. 우리가 뭐예요?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기도자요. 그리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전도자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최초의 선교사님이 누구냐면 과거 버마 있죠, 버마에 선교를 나간 미국의 최초의 선교사는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선교사예요. 아도니람 저드슨. 이분이 과거에 버마였으니까 버마와 미국이 전쟁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 아도니람이라는 선교사가 첩자로 몰렸어요. 스파이로. 그래서 감옥에 끌려 들어갔어요. 자기는 복음을 전하러 온 선교사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 버마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요. 그리고 이 아도니람을 어떻게 고문하냐면 거꾸로 매달아 가지고 인분 있죠? 인분, 오물 통에 집어넣는 거예요. 사람을 거꾸로. 그래서 올려요. 이걸로 고문을 해요. 사람을. 자기는 첩자가 아니라 선교사니까 자기는 미셔너리다. 자기는 선교사다.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버마에서 그의 아내가 죽었어요. 아들이 죽었어요. 아내와 아들 둘 다 죽었어요. 선교지에서. 이 일로 인해서 아도니람이 정신적으로 쇼크를 먹었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돌아와서 한동안 이 충격을 극복하지 못하고 폐인처럼 살았어요. 선교사가. 여러분, 이런 일을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섭섭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 하나님의 거룩한 종, 선한 종, 그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왜 그에게 이런 고통스러운 결과를 안겨줍니까? 우리 이렇게 항의하게 되죠. 그러나 그의 아들 에드워드 저드슨이 거꾸로 된 리더십이라는 책에서 그 아버지의 삶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드워드 저드슨이 목사님이 됐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놀랍게 부흥을 이뤘어요. 그리고 따라합니다. 거꾸로 된 리더십. 세상은 세상에 바라보는 것과 거꾸로 가는 거예요. 진짜는 하나님의 역사는 거꾸로예요. 세상 길 가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마침내 승리하는 길이에요. 자, 그 글을 들어보세요. 우리가 고통 없이 성공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이 우리 앞에 먼저 고통을 받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성공 없이 지금 고통받고 있다면 아마 우리 뒤에 다른 사람이 성공을 거둘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의 고통 때문에 자손들이 성공을 거둘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통 없이 성공을 거뒀다면 누군가 여러분 앞에서 이미 고통을 당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에드워드 저드슨이 자기의 자서전적 글에서 이렇게 쓴 거예요. 한 번 더 읽습니다. 우리가 고통 없이 성공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이 나의 앞에 고통을 받았기 때문이고, 우리가 성공 없이 고통받고 있다면 아마 우리 뒤에 다른 사람이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일 것이다. 성공을 거둘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 아도니람 저드슨이 미국으로 돌아와 정신적인 고통에 당하다가 회복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가 여러분 뿌린 씨앗이 어떤 열매를 거뒀는지 아십니까? 미얀마가 복음화가 되어서 58명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21만 명이 구원을 받았고 161명의 목사님이 나왔어요. 아도니람 저드슨 때문에.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약하고 부조리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상을 이기는 비밀은 어디에 있냐 하면 24시간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주님을 놓치지 않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한번 멋지게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이렇게 훌륭하게 한번 멋지게 살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난 우리 교회에서는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히 교회에 와서 일주일 동안 보던 때만 씻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능력받고 불받아 세상에 나아가 빛으로 사는,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선교를 다녀왔어요. 여러분, 그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다녀왔는데 모든 선교사들이 금방 다 순교했어요. 그런데 은혜 가운데 그 선교사는 은퇴할 때까지 순교하지 않고 돌아왔어요. 그 선교사에 대해서 아프리카인들이 쓴 글이 있어요. 그가 올 때는 여러분 빛이 하나도 없었지만 그가 떠날 때에는 어둠이 하나도 없었다. 뭐예요? 빛이 없던 곳에 가서 어둠이 없는 곳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태교본 성결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두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잖아요. 2024년 어둠으로 가득하다고요? 그러면 2024년이 끝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어둠이 가득했지만 지금 어둠이 하나도 없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열쇠가 어디에 있다고요? 주께 더 가까이입니다.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주께 더 가까이, 주께 가까이. 아멘.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진정한 찬양,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한 번 더요. 주께 가까이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줘 내 갈 길 인도하니. 사랑해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사랑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성공하고 있다는 누군가 나를 위해 씨를 뿌렸기 때문이고, 내가 성공 없이 고통만 당하고 있다면 내 뒤에 누가, 우리 자녀들이 내 뒤에 올 누군가가 성공을 거둘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에 빛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이 땅에 어둠이 없어졌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가치를 우리가 붙잡고
아삽처럼 처음에는 불평불만할 수 있지만 다시 이 아침에 깨어납니다. 새로워집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죄인임을 깨닫기 원하고 다시 주님의 가슴으로 파고들길 원하고 주님과 화해하기 원합니다. 샬롬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길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는가? 예수와 함께 살았는가? 예수와 함께 살리고 있는가? 내가 다시 한번 나 자신 돌아보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4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불필요한 것들의 에너지 뺏기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진리의 세상을 진리 가운데 아버지 안 거할 수 있도록 만든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떠난 자들, 주님을 모른다 하는 자들, 방황하며 헤매 다니는 자들마다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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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 더 가까이 나갑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합시다.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자리에서 다 일어날까요? 자, 우리 청지기 비전 서양문 다 펼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주님 앞에 와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청지기 비전 서양문 다 피시고 선서 하면 오른손 올리는 겁니다. 선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속하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저희는 주님의 택하신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앞에서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저희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시고 거룩한 직분을 주셨사오니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맡은 바 사명에 최선을 다하며 예배자로, 기도자로, 전도자로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겠습니다. 2024년 주께 더 가까이라는 표어를 주셨사오니 품고 달려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겠습니다. 2024년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사오니 예전의 예배자로, 예배 후의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예수사랑 1, 2, 3, 4 운동으로 새해를 시작하오니 1시간 기도, 성경 이도, 세명 전도, 예배 사랑 운동을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저희를 축복하소서. 성령의 거룩한 물결을 일으키며 주님의 제자가 되어 가정복음화,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비전을 위하여 달려가는 2024년 축복의 주인공이 될 것을 다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우리 살아계신 주 1절 한번 더 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오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아멘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잠언어요.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할렐루야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주께 더 가까이라는 표로 2024년을 시작하며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고백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새해 축복 안수기도와 말씀 카드 받으실